여호수아 2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오랜 시간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긴장이 근래에 와서 폭발한다고 할까요? 폭주한다고 할까요? 각 자국의 이기적인 구구적인 성향의 지도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질서가 매우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작했지만 주말을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이번 주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요,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또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어지면서 평화를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인데 저는 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여전하구나. 악을 쫓아서 폭력을 찾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죽음과 남의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희생했던 사랑,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악한 인간들을 위하여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마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긴장의 시발점을 이루는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의 한강과는 좀 다르지만 요단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동편 땅을 점령하고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서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동편 땅을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셋의 절반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전히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하여 더불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정복전쟁이 드디어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너희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머물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후 르우벤, 갓, 므낫의 절반의 지파는요, 요단강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꼭 맞지는 않지만 지금의 교회라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서 세워져야 했어요. 광야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행군 맨 앞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 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가 앞섰어요. 근데 그 텐트가 마음대로 그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곳을 따르면서 그 성막이 움직이면서 장소를 정했어요. 즉, 인간이 만든 성막,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성막은, 그 텐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 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의 공동체성과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보다는 더 큰 무리가 있는, 나머지 10지파 정도가 되는 무리가 있는 요단 서편에 이 성막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고 평가할까요? 잊었다고 평가할까요?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는 루벤, 갓, 므낫의 절반의 지파를 보고 반대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그들과 전쟁이라도 치를 듯 기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파별로 한 사람의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절단이라고 할까요? 뽑아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세운 제단이 정당한가? 그것이 왜 지어졌는가? 라고 그들은 물으러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에게 그것을 질문하러 온 요단 동편의 지파가 오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요단강이
경계로 된 이후 자신들과 이스라엘 본토의 후대 사이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언약의 계승을 증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자신들이 그 제단 싸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고. 그리고 요단 건너서 그 돌을 한 곳에 잘 모아두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길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있는 돌하고 강바닥에 있는 돌은 다르게 생겼어요. 틀린 모양이에요. 강가에 있는 돌들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좀 각도 모도 나고 하지만 강바닥에 있는 좀 동글동글할 수 있거든요. 계속 물에서 흘러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뜬금없는 돌들을 보고 혹 후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르게 하여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요,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선전에도 나왔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갓난아기일 때, 혹은 2살, 3살 때 했던 행동을 기억한다면 엄마 아빠 앞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 재은이 재석이 어릴 때 했던 기억을 다 기억한다면 아빠 어를 절대로 못 볼 거예요, 재은이가. 건강한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이 퇴색되고 사라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12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우시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동편 지파들이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계승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후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교회와 예배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 가서 담임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수련회 가서 주일날도 삐걱한다니까는 제 동료 다른 목사님들이 이단교회 아니냐고 어떻게 주일날 수련회를 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냐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러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인 공동체. 예배당은요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날 그 예배드리기로 한 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요 여기는 바다 교회당, 바다 예배당이고요.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다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서편 지파들은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함으로써 세웠던 그 성막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좀 약간 한계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편의 지파들은요 좀 넘어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승자인 것을 익히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재산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 하신 대답이 그거였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땅, 저 사마리아의 땅, 대한민국, 아니 저 미국, 아르헨티나,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 같아요. 종교적 습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장소적, 시간적 개념으로 자꾸 제한하고, 이곳에서만, 그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린 것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신앙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매우 은밀한 영혼의 영역입니다. 더구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의 자녀인 우리 재은지 세기에게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재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게 막 성장하니까 너무 교회 일에 얽매이고 바쁘다 보니 가정을 많이 소홀히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불량 청소년이라는 약간 편견을 많이 가졌어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목사님 딸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내면에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삶, 강대상을 통해서 설교해지는 삶과 실제로 목사님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들이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사모님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은 나이스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아주 심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목사님의 자녀들은 약간 좀 엇나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달라졌죠. 목사들도 스스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강대성에 설교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삶을 가능하다면은 일치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요즘에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영국 교포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의 자제들만 캠브리지 가고 옥스퍼드 가냐?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다 좋은 데 가고,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자녀들을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부모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삶에서 보여지는 그 예배의 삶의 모습들을 가정에서도 성실히 이끌어내려고 할 때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모습들이 지금은 많이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편지파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자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후대에게도 그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단강가에 세웠던 12돌처럼 예배를 드림으로써 후대에게 신앙의 훈련을 했던 그들의 결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루벤, 갓, 문하세 절반의 지파는요,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행하기 위해 재산을 쌓았던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리고 신앙의 실천은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몸소 그것을 신앙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도,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교육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냐고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예배의 터전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